원래는 15장 52절, 32절부터 요람의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조금 긴 것 같아서 16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점에 유다왕 아하스가 12대 유다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 왕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베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때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만 남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12대 유다 왕이 됐는데 이제 지금 자기가 왕이 될 때 베가가 17년 동안 있었어요. 3년만 더 있으면 베가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등극하고 9년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것은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히스기야는 다윗왕 이후에 가장 다윗과 근접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은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하스의 아버지는 좋은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는 나쁜 왕이고 그 밑에 아들은 좋은 왕입니다. 아주 계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히스기야는 다윗왕 가장 근접한 왕으로 평가받아서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히스기야를 아들로 둔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 성경 저자는 3절에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다 왕이 돼서 유다 왕족 가운데서도 훌륭한 조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 훌륭한 유다의 왕들의 길을 걷지 않고 옆에서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평가예요. 또 하나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식을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한 거냐 아니면 그 자식을 불태워서 죽였느냐 하는 해석이 좀 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아니 정상적인 왕이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갈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아하스는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우리가 의문이잖아요. 유다에도 훌륭한 왕이 많은데 왜 그 유다의 길을 걷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쫓아갈까? 그리고 왜 자기 자식을 그렇게 불태워가지고 죽이는 제사를 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물질의 풍요예요.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도 보면은 사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면
분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인 가나안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가 뭐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예요. 가정의 목표가 뭐냐?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국가의 온 정책이 풍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게, 그게 국가 지상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종교의 모토가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물질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백성을 잘 살게 하고 국가의 경제의 풍요를 갖다다 주고 그런 경제 목표와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들이 쫓아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렇게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하스가 선택한 정책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바뀌면 꼭 그렇게 얘기하죠. 나라의 국가의 그 지도자가 바뀌면 항상 1위가 뭐예요? 경제예요, 경제. 잘 사는 나라. 근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지상에서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스스로 백성이 스스로 말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저렇게 가난한데 행복할까 하지만 가난한 국가의 백성들의 그 만족도가 커요.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경제가 발달된 데 양극화 현상, 그리고 출발선이 태어난서부터 달라져요. 할아버지의 스펙이 손자의 장래를 결정하는 나라, 그것이 경제적인 대국이에요. 경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됐을 때 그 부작용과 그 아픔은 국민이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강자와 약자로 나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서 둘 사이의 계급 상승, 교류가 없어지는 세상, 그것이 경제가 1위 목표가 된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행복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미디어에 속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현상 보세요. 공동체 파괴되는 거 보세요. 지금 아하스가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경제가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옆에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정책을 따르고 모압의 그 가나안 종교의 그 종교 정책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세대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굉장히 경고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참 부유한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근데 너희가 물질을 얻은 다음에 나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역사,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요, 경제가 높아지고 물질이 풍요해졌을 때 그 다음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엄청 힘을 잃어버려요. 복음의 능력,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그 신앙이 좋던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 교회가 쇠퇴하고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못 미쳤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한국도요,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잘 살게 된 이후에, IMF 이후에 더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온 이후에 한국 교회는 더 많이 약해졌어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서 복음화 율이요,
선교사를 보내야 할 정도로 진짜 복음률이 진짜 바닥이에요. 왜 그럴까? 경제가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된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18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산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거나 영매술이나 강신술 행위,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8장 전체에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를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불태우는 데 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적 행위로 부모가 자식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고3 되면은 교회 나가지 마라. 대학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라. 이게 한국 기독교 그것도 중직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야, 돈 벌고 잘 살면 교회에서도 너 알아줘. 돈이 먼저야. 네가 성공해봐라. 교회에서 너 잘했다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프랜카드 걸어주지. 근데 네가 성공 못하면 교회에서 너 알아줄 것 같아? 성공이 제일이야. 그게 다 자식 신앙에다가 불지르는 거예요. 자식 신앙에다가 다 시체 만드는 거예요. 너희 자식에게 불에 산제물로 바치고 불을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하거나 무당되거나 주문하거나 강신술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이거에 빠질까? 존 스타트는 신명기 18장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다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단어는 신비주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왜 신비주의에 빠질까?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어떤 행동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알고 싶을 때 마법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강신술이나 마법이 유행했고 이런 면에서 가나안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은 귀신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그들의 문화는 신접한 사람이 있었고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초혼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도 사울이 엔돌에 있는 이런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찾아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우리 애가 이게 붙을지 안 붙을지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해요? 하나님 우리 애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애 꼭 어디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한구석에 신앙이 있어서 낄티감이 들죠. 우리 애 들어가려면 그럼 남의 애 떨어지는데 그럼 남의 애 떨어지라는 건가?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응답이 쉽게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접한 강신술을 찾아가면 대답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통과한 사람과 짐승의 간이나 뼈를 골라서 네 문제에 해답을 줘요. 인간의 행과 불행을 그 강신술자들이 가르쳐줘요. 강신술이 뭐냐? 정의가 이겁니다. 강신술이란 영매를 통해서 이승에 있는 사람과 저승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거나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과학
철학 또는 종교다. 강신술은 육체의 환생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강신술은 죽음이나 어떤 개인의 성격, 기억 또는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누가 영매가 돼가지고 자기가 미래를 알고 싶은데 그 지옥에 그 있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죽은 사람들과 통해서 그 미래를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 강신술의 일부가요, 그 자동 글쓰기, 자동 그림 그리기 그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인가 그 애들하고 그 수업 끝나면 신종이 놓고 볼펜 딱 놓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 싹 쓰죠. 그래서 야, 오늘 이거 너한테 주는 점괘다. 그러고 애들이 서로 장난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만히 하는 놀이, 귀신놀이, 또 이 영화, TV 이런 거 보면요, 미국 TV 보세요. 강신술이 많이 지배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이런 현상이, 오늘의 이런 현상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던 것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형태만 바뀌지 본질은 비슷해요. 1973년 4월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라는 곳에서 17살 먹은 마이클 코르난이라는 소년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시체에는 심한 폭행의 흔적이 있었고요, 토막 나 있었는데 그 시체를 검안한 경찰의 견해는 이 아이가 광적인 사탄 숭배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사탄교는요, 미국의 종교단체로 인정받은 정식 기관으로 샌프란시스코에 그 본부가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덴버에 사는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러고서 아우, 믿는 분이군요 하고 크리스찬이군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시작했대.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자기는 이 덴버에 있는 기독교회가 죽기를 위해서 사탄에게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많이 놀랐어요. 참 많이 놀랐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는 사탄교는 수만 명의 신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사탄 신앙 백서를 내고요, 9개의 강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세웠다는 미국이 오늘 종교단체가 장로교에서 사단 숭배까지 1200개입니다. 그 중에 무슬람의 숫자가 현재 미국 전체 감리교 숫자보다 많아요. 여러분, 개신교 얘기할 때 장로교, 침례교, 루터란, 그리고 감리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세요? 감리교단이에요. 근데 그 감리교단보다 무슬람의 숫자가 더 많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잡종 종교가 있었던 가나안처럼 신앙으로 시작한 미국이 수많은 종교의 본산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 세대는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요, 여자가 여자와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전에는 남녀 기숙사가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남자 여자가 한 화장실을 나누어 쓰지만 이제는 이성이 같은 방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 거예요. 더 험하고 더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그 세대를 이길 수 있는가?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종교 현상을 얘기해 주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아이들에게 성공 이야기만 합니다. 돈 이야기만 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진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앙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렇게 가야 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뭔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경고하신, 그래서 그 신세대들이 이룬 그 나라의 왕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조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하스의 왕의 이야기는 경제를 제1로, 잘 사는 것을 제1로, 물질을 우선순위로 뒀던 나라의 비극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가 이렇게 경제, 물질, 잘 사는 것을 1위로 둬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5절에서 9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그밀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아하스 왕 때 이랬는데 그의 아버지 베가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것이 15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전쟁 얘기인데 거기서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 이것이 주어와 동사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아하스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스의 모든 행위는 아하스가 주어가 돼요. 아하스가 이렇게 동사가 돼요. 이렇게 주어가 돼요. 그래서 이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놔두고 나머지 지방은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엘랏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엘랏이 나오는데 이 엘랏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14장에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시아가 광성해진 다음에 아람에게서 빼앗겼던 도시를 회복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유다에다 부속시킵니다. 유다에다 부속시키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엘랏이에요. 근데 그 엘랏을 다시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겨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르신이 엘랏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아람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도시를 아람화 해버려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회복해 놓은 것을 손자가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르신 왕이 자기 아람 사람들을 성으로 이준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이걸 해결하겠다고 아하스가 결정한 게 뭐냐? 돈 주고 용병을 사온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리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돈을 받고 대신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줍니다. 결국 물질의 풍요를 쫓고 경제가 제일이라고 얘기했던 이 나라가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걸 보여줘요. 남은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 저자가 이 사실을 기술할 때 전체 기술에 있어서 자기 의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하스가 이방 풍습을 쫓고 이스라엘 왕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았다는 것을 적어놨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가 없어요.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온 얘기에서 국가의 재정이 파탄나거나 그리고 국가가 경제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기술할 때도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원인 결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저자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실관계만 기록해놔요. 그의 의견이 1절에서 9절까지 심지어는 16장 전체에도 그의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게 독자의 목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독자인 너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직도 네 마음속에 돈이 있어야 성공해야 진짜 고개 핀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왔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힘들어도 네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 사실관계를 적고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독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 길에 서 있나? 아직도 나는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우리 애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 그래서 미국 가서 정말 성공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이민의 목적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에게 이 물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힘들어요. 이 길은 가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대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도 이 길은 자기를 계속 굴복시키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죽는 것처럼 이 신앙의 길은 자기가 계속 죽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의 길은 가면 금방 대답이 나와요. 물으면 신접한 사람이 와서 대답해줘요. 그 대답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어서 갔다 오면 용기가 100배 갑니다. 갔다 오면 성공의 그 신화 때문에 가슴이 부풀어워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한 쪽으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의 길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저자는 우리에게 그걸 생각해보고 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크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일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겁니다. 아하스의 길을 갈 건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건가? 저자는 사실관계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좁은 길을 가는 거, 자기를 버리는 길, 그래야 생명을 얻는 길,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게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